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 드리는 참된 서약입니다. 서약이란 말은 곧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세워져야지만 참된 서약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가 지난 한 주에는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은 계속 나팔을 부르면서, 즉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또 노예 생활했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진짜 다 전환점으로 바꾸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날 하루만큼은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팔을 불러라가 아니라 찬양을 해라가 아니라 찬양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찬양이 안 나오는 날은 은혜를 안 받은 날이냐?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절대 기준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또 계속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계속 듣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사 잘 순서도 모르고 까먹다 하더라도 부르다가 생각 안 나는 거 이러면서 넘어가더라도 그 찬양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찬양이 나오냐 아니면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것까지 따르지면 또 머리 아프고요. 어쨌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 속에 있다라면 그러한 나의 영적 상태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면 또 찬양도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가만히 보면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그 현실에 내가 매이지 않는 나의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할 때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싶고 기도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438장이라는 그 찬양이 제게는 참 의미가 있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던, 이해하려고 믿음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래서 불렀던 찬양이 실제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 그냥 이게 가사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좀 많이 와닿는 그런 찬양으로 저는 그 다음부터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게 맞구나. 우리에게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조금 아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신앙은 뭔가 응답 받았을 때 막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조금 나은 신앙생활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정말 나는 문제와 상관없이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겠죠. 처음에는 응답 받아야지만 처음에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진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익어간다라면 응답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또 율법적으로 뭐 행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막 인위적으로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하려고 또 뭔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좀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나팔절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을 주셨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기성교회를 먼저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알았죠.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는 교회 뒤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우리도 십자가는 없는데 십자가가 없었어요.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토요일날 11시 59분 전에 돈 쓸 거를 다 쓰고 구입할 걸 다 구입해야 돼요. 토요일날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10원짜리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웠던 교회였어요. 그냥 한참 뒤에 알았죠. 그 교단이 고신교단이었다라는 걸. 고신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우상된다고 걸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닐 때 나이는 어렸지만 제가 좀 사회생활을 남들보다는 조금 몇 년 일찍 하는 바람에 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대 후반 나이인데 이제 청년들이니까 아무래도 뭐 20대 중반 후반 해가지고 뭐 다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분들은 뭐 대여섯 살은 기본이고 뭐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뭐 한 10년 차이 나고 아니면 12년 넘게 차이 나는 그런 분들과 저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우리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냥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지, 또 어리지, 뭐 이렇게 뭘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도 제목 내는데 저는 딱히 뭐 기도 제목 낼 게 없어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그때 냈었어요. 기도를 좀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씩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무속 가문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무속 생활했던 저희 할머니가 또 그 무속 나름 가진 거는 없지만 최씨 가문 그 양반 가문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양반 가문에 무속인을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핍박했던 우리 할아버지마저도 박수무당이 되어지는 그런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시집 온 본인 남편도 우리 아버지죠.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다 보신 증인이거든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너무 치가 떨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중에 듣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차피 신을 믿을 거면 잡신 안 믿고 큰 신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인 거는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어린 나이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는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잔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건 응답된다는 거 아시고 기도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래 자고 있으면 내 머리에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 새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뭣도 모르고 한 기도와
그 어머니가 믿음도 없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가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이고 언약입니다. 서원이고 언약.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지금도 천사가 검양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 상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셔서 집에 가서 쉬시든지 TV 보면서 웃으시든지 그게 더 유익해요. 그걸 안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그 영적인 세계, 이 보좌의 움직임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기도한 것 같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을 지금 안 주시냐? 아직 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지금도 흑암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지금 영적 보좌의 축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그걸 보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잘 모르고 기도한 것 같지만 저도 잘 모르고 기도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건 뭐냐? 이 영적 세계의 움직임과 영적 사실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저도 예쁜 말하고 예쁜 말 듣고 싶은데 예쁜 말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번씩 해서 저는 욕도 먹고 미움도 받는데 죄송합니다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 기울여서 반드시 그거를 듣고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이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을 주셔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 쓰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뭐 믿는 거에도요. 자꾸 내 생각을 넣어서 그래서 복잡해지거든.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넣으니까요. 복잡해지거든. 이거를 성경의 증인들은 이것을 믿었는 겁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에 온전히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의 씨를 달고 나가니까 자꾸 분란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정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종으로 행으로 네 발걸음으로 다녀봐라. 네가 받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또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뭔가 손에 잡은 걸 믿은 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13장 18절에 보면 그때요 믿음으로 단을 쌓은 겁니다. 믿음으로 단.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게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식성이 바뀌셨는지 그동안 짐승을 드시다가 갑자기 이삭을 드시고 싶다고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미리 맛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 약속 이후에 가병만 318명.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318명이 다 결혼했다 치면 한 600명, 자녀 2명씩만 낳았다 하더라도 1200명, 가병만 1200명을 거느리는 다시 당시는 국가도 아닌 족장 시대였는데 가병만 1200명을 거느리는 갑부가 되어진 겁니다. 자, 1200명이 하루에 밥 3끼 먹으려면 쌀이 얼만큼 있어야겠어요? 식량이 얼만큼 있어야겠냔 말이에요. 그걸 다 거슬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다. 그걸 체험한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횃불 들고 아들한테는 제단에 지필 그 제단 불을 땔감을 쥐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잖아요. 처음 제사가 아니라 매번 드리던 제사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요? 제물이.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아버지, 오늘은 왜 제물을 안 가져갑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제단에 눕혀놓고요. 번제를 드리라 했거든요. 번제는 뭐냐면 이 희생 제물의 모든 각을 뜨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위별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건 짐승을 꺼내도 징그러울 텐데 자기 피 같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그러지.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보통 이게요. 그래도 좀 나은 믿음이에요. 한 다음 주쯤 되면 정민이가 RLS 가요. 거기 가면 우리가 알기로는 명절에만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면접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정민이 엄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칼로 내리치려 하니까 어쨌습니까? 진짜 칠 줄을 알고 주의 사자가 급히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가문이 살아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죠? 야곱.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언약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씨도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의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언약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번의 믿음을 통하여 그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니. 요셉 얘기해야 됩니까? 더 얘기하지 않을 만큼 잘하시는 축복. 이게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 똑바로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축복이 온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위기 속에서 환경에 속지 않고 그때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아들을 방주에 바구니에 넣고 강에 띄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바구니가 어디로, 이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그 누이를 보내서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면서까지 이 모세에게 심은 건 본인이 보고 본인이 가졌던 정확한 언약을 모세에게 심었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80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든 모세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서 이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서약, 정확한 언약만 붙들면 그걸 붙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가 아닙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인물들이 많지만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이 제사장에 들어오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먹고 즐겼던, 도저히 이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악한, 완전히 복음이 끊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두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무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이후,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사는 것이,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저 언약궤는 바람 불고 먼지 날리는, 모래 날리는 저 천막에서 펄럭펄럭거리는 데 있는 것이 너무나 어느 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든 거예요. 아시죠?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중간에 좀 많이 생략하고요. 마가 다락방 교회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120명 정도. 이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속국시대에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여기에서 열흘을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준 겁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 체험을 한 자들이 3장부터는 현장의 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28장까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랬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29장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29장의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 참된 서약.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내가 볼 것을 보고 내가 붙잡을 걸 붙잡는다라면 지금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자가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게 서밋입니다. 뭐 영적으로 메시지를 잘한다, 뭐 많이 깨달았고, 뭐 많이 들어가, 그거 서밋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서밋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년을 훈련받고 따라다녔는데도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부끄럼 없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아도 안 돼요. 총신 가가지고 졸업을 해도 안 돼요. 전도사가 돼도 안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 강도사라 쓰지 않고 준목이라 쓰지만 준목이 돼도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야, 안 돼도 안 돼도요. 너무 안 되니까요.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걸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까 정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인도받았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인도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는 잤어요. 말 다 했죠. 그만큼 저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뭔지가 팍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어요. 계속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듣고 훈련받았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입으로 떠들으라면 얼마든지 나는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게 부딪히지 않았을 때, 진짜 겉으로는 교육자니까 얘기해야 되고, 하지만 속으로는 풀리지 않고 답 나오지 않는 이 답답함과 각함밥 속에서 언제 이게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질문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뭐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언제요? 어느 날. 그래서 그걸 시간표라 얘기하니까 또 시간표. 그 시간표로 하면 그 밖에는 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막 진짜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종재기 같아서 많이 못 담았지, 그거 다 담았을 것 같으면 저 혼자 지금 세계복음화 했을 것 같아요.
그 넘치는 은혜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건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에서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서도 나와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는 없는 일들이요.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맛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줘도 기뻐 찬양할 수 있었구나. 톱으로 쓸려 죽는데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구나. 그거를 보는 네로 황제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저것들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다 웃고 죽냐. 영적 사실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게 이해될 수가 없죠. 그건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 아닙니까? 저는 누가 응답받았다? 저는 그거 크게 안 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이 기준이지 누가 응답받았다가 기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응답받았다 해놓고 뒤에가 흔들리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모든 거를 복음을 풀어주고 이 비밀을 풀어주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전도자로 세우신 유 목사님을 따르는 거지 저는 사람으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도 혹여나 많이 은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은혜죠. 또 말씀드리지만 저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참된 사야. 언약 하나 제대로 잡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이 이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응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나는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내게 돈 줘보세요.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목회자도 돕고 전도자들도 돕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만 그거 가지고 더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요거 먼저 하고요. 요거 먼저 하고요. 급한 거 먼저 하고요. 빚진 거 먼저 갚고요. 집부터 사고요. 차부터 사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거 썩 있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습니까? 지금 시대 재앙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잡혀가 노예됐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그렇게 보면 정확한 언약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보면 정확한 언약 못 잡습니다. 틀린 언약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요, 분명히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 이거 상처로 언약 잡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가난했거든요. 저도요, 돈 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돈 주면 나 먹을 거, 내 할 거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제 주시면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 맞지만 일단은 조금 급한 것부터, 이것부터. 그게 내 안에 숨은 우선순위였지 세계복음화는 2순위였던 거. 저는 솔직히 고백하거든요.
저는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배운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좀 그런 걸 채워주고 그런 걸 메꿔주는, 저는요 그런 복음으로 있을 때 20년을 따라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이거 안 내려놓으니까 그동안 나를 계속 몰아가신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사실 복음이 도구였죠. 내 삶의 도구였죠.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그런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그거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 잡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재앙이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재앙이 와 있다라면 왜 이게 와 있는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못 보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정확한 언약을 못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라도 알게 하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너 하나가 아니다. 지금 네 하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힘 있는 강대국을 통하여 지금 우상이 퍼뜨려지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그거 막으라는 겁니다. 237은.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동떨어져 있는 저 위에서 뭐 전쟁 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복음, 뭐 우리 교회만 복음, 나만 복음, 그러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피림이 장악한 시대. 그 네피림의 힘을 통하여 3단체는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끌어가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영상 올라오는 거 한 번씩 봅니다. 우리나라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는 귀신 안 나오는 문화는 문화도 아니에요. 너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외국 드라마도 그렇더만요. 이제는 아예 드라마 이름이 루시퍼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가 이게 나쁜 짓을 하고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루시퍼가요 광명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거로 돌아다니는 거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접하고 그걸 문화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그게 강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과연 사단이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 영원한 죽음으로 재앙을 몰고 온다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나 하나 지금 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만민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노예로 간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그걸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가서라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알면은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해도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재앙이 뭔 줄 알고 그거 살리라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안에서 언약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진짜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말하면 저게 목사인가? 목사가 저래도 되나? 나의 24를 계속 촬영해가지고 일주일 것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면 다른 교회 가야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들만한 거 많거든요. 저. 나에게도 정말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나는 너무 안 된다. 나는 이거 참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알고 보면 여러분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는 게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고 눈이 없어서 나만 그렇다라고 보지. 알고 보면요, 나만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답을 얻고 내가 거기서 딱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나라는 거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이때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나의 모든 과거가요,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발판되기 시작하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했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드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뜨린 거, 그래서 노예로 간 거, 노예로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간 거, 형들 미워하지 않았고요. 보디발 아내 미워하지 않았고요. 꿈에서 해준 장관, 자기를 잊어버린 장관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못 보면은 노예가 너무나 힘들고 감옥이 너무나 큰 상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형들, 니들 일로 와봐.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보디발 안에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은 악으로 나에게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았어요. 이게요, 정확한 언약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발랑발랑하고 잠을 못 누리겠고 막 그렇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요, 그 상처가 첫 번째로는 나를 죽여요. 사람이요, 상처가 있으면요, 이상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중인격, 이중인격, 저는 듣자마자 이해되더라고요. 저건 안 돼? 싶더라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저건 안 돼. 우리가 오후에 본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 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니? 정확한 언약을 못 들면요, 내 과거가 다 상처되어 있다니까요. 그 상처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막 언약 붙들고 그 상처를 해결받으려고 막 집중하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훈련받으면 된다 하니까 훈련받고 저는 그랬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정말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도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냥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를 버려라. 종교에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 그 종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시대재앙을 막는 거는 키는 사실 납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이 가정 가문의 재앙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 가문. 자, 이 가정 가문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구원받았으면 끝난 건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달고 나온 게 있어요. 옛사람의 체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바뀌지 않고 신분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자꾸 영향받는 게 있거든요. 영향받는 게. 그게 지금 가정 가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재앙을 자꾸 영향보도록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떨쳐내라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치유. 광야에서 이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오늘 성경의 이 시점이 모압 평지잖아요. 바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저 애굽에서 이제 이 반도를 넘어서 2년 동안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요 모압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몇 년을 더 돌려요? 38년을 더 돌리는 겁니다. 걸어온 걸음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불신해요. 위기만 닥치면 불신해요. 그걸 아직까지 못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꿔야 그게 치유되어져야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 가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후대의 재앙도 막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 끊어졌다라는 건 뭐가 끊어진 거냐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았지만 요셉이 하나 놓친 게 있죠. 뭘 놓쳤냐면 이 후대를 못 남긴 겁니다. 자기 뼈를 저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할 만큼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 놓친 게 있냐면 뭐냐면 이 후대를 못 남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또 노예예요. 또 포로되어지고 또 속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제는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 묻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 진짜 후대들이 일어난 복음이 각인시켜진 그들을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면요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묻히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10개 줬으니까 10개를 남긴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5개 줬으니까 5개 남기고. 그럼 1개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게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주신 거를 통하여 얼마든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누리고 한 번도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후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 속에 장로를 세우라 한 겁니다. 그리고 지파를 세운 겁니다. 이 후대들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후대들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서밋의 축복받으라고. 이들은 약속대로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그 이후에 와지는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겠죠? 진짜 응답?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나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을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거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요.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정확한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때 할렐루야, 찬양, 기도 그때 하지 마시고 정말 안 된다고 할 때, 정말 낙심되고 길이 안 보이고 사방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고 그때 절대 불가능일 때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되는 그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이거 붙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무한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무한한 힘을. 정말 바르게 언약 잡으면,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면 메시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때 와지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보고마를 일단 두고요. 행정구역이 23군데이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마다 하나 정도의 그래도 지교회는 있어야 이 복음을 한 번 쓰고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23개 지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이 작아서 한 230개 미션홈 뒤에 한 2,300개 다락방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2,300개 다락방은 못할 것 같고 한 230개 다락방 정도는 있어야 경주에 사는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위기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언약 붙드는 자들은 언약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정말 안 된다, 포기하고 싶고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에 있다라면 지금 정확하게 언약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서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이 문제에 답을 얻은 자로, 증인으로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모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겪게 한 건 그 문제에 답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할 겁니다. 앤설리번, 자신이 정신문제가 있었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왜 안 날까? 왜 안 날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을 돕고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죠. 하나님의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 정확한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전도 제자로 거듭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